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되찾아야 할 기쁨, 주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분이 가장 높고 고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는데 환영받기는커녕 핍박만 받았습니다. 그분은 높은 신분답게 높은 목적이 있었고 높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겠다고 제자로 자처한 자들이 그분의 높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높은 지위를 등에 업어서 어떻게든 신분 상승이나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관심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극기하는 그 제자들 중에 그를 배신하여 적들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신분 높은 분은 억울하게 잡혀서 처형대에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 기뻐, 기쁨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굉장히 조금만 힘들면 시무룩해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꼬이기만 하는 것이냐고 우리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기쁨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그러한 기쁨의 충만에 대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기쁨을,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바로 이 말씀은 가장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고 그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에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두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기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기쁨은 바로 나의 기쁨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의 강력한 권면이신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상황, 그 끔찍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어떻게 기쁨이 있다라고,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기쁨을 말씀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되찾아야 할 기쁨, 주님의 기쁨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이 기쁨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기쁨에 관해 살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문제, 또 물건 또는 일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막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기쁨은 완전히 날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얼마나 염려 속에 온갖 인상을 찌푸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달랐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기쁨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이제 살필 것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빌립보서의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미워해서 바울이 더 큰 죄목으로 갇히도록 하려고 전도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런 그 기뻐하라는 말이 그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더군다나 기뻐하라고 강조까지 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기쁨은 사랑받고 있다는 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것도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존재 자체가 아들을 사랑하시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형을 내가 지어야 됩니까? 이런 원망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성숙한 순종적인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순종하시는 순종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이셨는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 엄친아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엄친아들은 더 잘 순종하고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엄친아보다 더 자랑스러운 더 사랑스러운 그런 최고의 독생자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교리 속에서 신비 속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성자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 사랑 또한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식 중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에게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기쁨도 역시 사랑받고 있다는 자의식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으니까요. 특히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분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막 좋아 죽지. 어쩔 줄 모르는 막 기쁨 속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셨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랑부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의 기쁨은 넘쳐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사랑, 엄친아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난 사랑 같은 거 별로 못 받아봤어요. 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우울했던 그런 내 유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던 그 예수님까지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죄를 아들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닦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피 흘려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그 기쁜 일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집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저희 집 강아지의 기쁨은 제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보면은요 막 짖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개 주인이 개한테 그 왁왁 하면서 개가 나보면서 짖으면요, 그것도 눈 마주쳤는데 짖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그게 아주 개무시당하는, 저 정말 상처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도 매일 상처받고 사는데 제 아내는요 정말 그 저희 강아지가 너무너무 저희 아내를 이렇게 주인으로 정말 모십니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만약에 며칠 어디를 나가거나 이제 집에 안 들어올 일이 있으면 애가 그냥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풀이 확 죽어서 우울하게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문만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 기쁨이 이게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막 그 기쁨에 막 못 견뎌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들도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가시면 아마 개들이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보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개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과연 나를 반겼던 그 개만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정말 주님 지금 만나는군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저 강아지가 제 아내를 기뻐하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은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뭐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집에 나가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희 집 강아지는 또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무소부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 또한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친구라고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친구야 라고 하면 막 감격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하하십시오. 예수님과 친구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셨군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정도면,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뻐하시되 주님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사람, 당연히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테니까요. 그 사람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무슨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은 두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사랑이 회복하면 된다고.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컬컬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짜증나고 화가 나지? 내 인생이 왜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여러분, 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가 틀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서 그 기쁨을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과 함께 기쁨도 훅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지요? 여러분, 혹시 식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온도계가 점점 그 온기가 떨어질 때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요즘은 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어.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행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가는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면 내 안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면 기쁨도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졌는가요? 내 안에서 언제부터 왜 내 인생이 기쁘지 않지? 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인생이 왜 우울해지지? 여러분,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 정말 행복했어, 나 그때 너무 기뻤어. 그 마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요, 분명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한 다음부터 기쁨 또한 식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랑은 식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는 뜨거워요,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배우자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배우자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려면 여러분 가족의 사랑,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삶이 너무 불행하다, 원망이 생긴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시다. 주여 나의 사랑이 식었나이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 정말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바로 진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난 재수가 좋으면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보통은 뭐 누리지 못하는, 나와는 거리가 먼, 뭐 기쁨은 나와는 상관없어, 행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 것 없습니다. 기쁨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어요. 내 삶의 행복, 기쁨 그건 사치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초와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아무개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똑바로 살펴봐라. 내 삶의 정황이 지금 너희보다 좋아서 내가 기쁘다고 말하느냐? 너희보다 내가 지금 더 잘 나가서 기쁘다고 말하느냐?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면서 지금 이 기쁨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도록,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요, 십자가 처형을 코앞까지 다가왔고 심지어 한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는 신세인데 여러분 그걸 모두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쁘다, 내 기쁨의 충만을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런 환경적인 것, 사람으로 인한 것, 물건으로 인한 것, 돈으로 인한 것, 염려로 인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다 이기셨어요. 주께서 그 모든 환경을, 환난이나 그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셨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사는 것 같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행복하니? 아무개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정말 그 어떤 걸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데, 그렇게 자녀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 행복을 바라는 것은요, 그건 사실 희망사항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능력 없는 아버지일수록 솔직히 해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헬 조선이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언도가 내릴지 모를 상황에서도 기쁨을 고백했던 것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되찾아야 할 기쁨, 주님의 기쁨이라는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쁨을 좀 되찾읍시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애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빛, 하나님 저 오늘 와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정말 행복해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직장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얼마나 더 기쁠까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봉사하면 너무 사람들이 왜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봉사하면 더 기쁘거든요. 사랑이 회복될 때 자기가 더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 봉사하는 분들 하는 소리 있어요. 누구를 봉사해서요, 뭐 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 봉사할수록,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수록 더 기뻐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주님께서 행복해 하신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할 때 우리 하나님도 행복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기뻐요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그 기쁨 속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찾아야 할 기쁨, 주님의 기쁨이란 이 제목처럼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결심하시며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